올 한 해는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기쁘고 행복한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나눴는데,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불러 모을 수 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불러 모을 수 있다. 그럼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이 불러 모아놓고 우리에게 뭘 주느냐?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위로부터 삐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그랬어요. 2026년도 우리에게 주어질 좋은 은사 선물이 있다면, 또 온전한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온다 그랬습니다. 내가 땅에서 취하는 복은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지만은 위에서 내려오는 복은 우리 삶 속에서 참 우리를 진짜 유익하게 만들고 우리를 진짜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를 정말 참 우리를 유익하게 만드는 것들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히브리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2026년을 우리가 살아갈 때도 이거 또 한 해지 내 인생에 별로 좋을 게 있겠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좋은 것들은 다 하나님께 오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것,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2026년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내 인생에 2026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신 걸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2026년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복을 주실 것이다.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실 것이다.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실 것이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복에 대한, 우리를 참 행복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복에 대한 부분을 한 세 가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복이 뭐냐 하면 예배의 복입니다. 예배로. 예레미야 31장 1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그래서 그들은 앞에 쭉 지난주 이야기한 사람들입니다. 북방에서 땅끝에서 하나님 불러 모은 사람, 다시 말해서 참 눈먼 자, 저는 자, 아기 임신한 자, 해산한 자, 그래서 불러 모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모은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을 좀 넘어지지 않게 좀 붙잡아주고, 그 물이 흐르는 계곡으로 그들 고든 길로 인도를 해가지고 그들을 불러 모은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이 시온의 높은 곳은, 시온은 예루살렘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은 그 시온 산에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 시온이 가장 높은 곳, 예루살렘이 가장 높은 곳이 어디냐? 성전이에요, 성전. 그러니까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성전에서 찬송을 한다 그랬습니다. 이 찬송이라는 말은 린네누라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그냥 찬송 노래 부르는 이게 아니고 기쁨의 한우성을 지르는 걸 말해요. 이게 그들이 와가지고 시온산 높은 곳, 지금은 성전에서 기쁨의 한우성을 지른다는 한우성. 그 기쁨의 한우성, 이게 찬송을 하는데, 그 찬송으로 해서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찬송을 하는데 어떤 찬송이냐면 이렇게 슬픈 이런 찬송이 아니고, 좀 애닫는 이런 찬송이 아니고, 기쁨의 찬송, 환희의 찬송을 부른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의 복을 준다는 거예요, 예배. 그 예배고 어떤 예배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의 환희의 찬송을 부르는 예배의 복을 준다는 거예요. 2026년도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의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의 예배자로 써가지고, 하나님을 기쁨의 한호에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할렐루야,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환희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환호성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당시의 상황은 이들이 시온의 높은 산을 왔는데 그 당시에 시온의 높은 산은 어떤 상황이냐, 역대하 36장 1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의 사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상황이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 불살라 버렸어요. 그리고 성벽을 다 헐어버리고 모든 궁시를 불살라 버리고 성전에 있는 모든 그릇들을 다 귀한 그릇들을 다 부숴버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난 후에 70년이 걸렸대. 그들이 돌아오기엔 70년이 걸렸어요. 그러면 그들이 지금 돌아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양을 한다고 하는데 그 시온의 높은 것은 뭐냐면 지금 다 부서진 거예요. 이게 사람이 그 부서진 채로 성전이 그 당시 어느 정도 부서졌는가를 이야기하면 그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바벨론의 군사들이 와가지고 성전을 무너뜨릴 때 그 벽돌 사이사이에 있는 금을 캐가려고 그 모든 돌을 다 이렇게 파헤쳤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이 무너질 걸 이야기하면서 돌 위에 돌이 남지 않는다는 말은 이 바벨론 포로 시대의 성전이 무너졌던 상황을 반추해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70년이 지금 지났단 말이에요. 그게 뭐가 남겠습니까? 찔레와 가시가 남고, 그 사람 손이 안 하니까, 그냥 그 서산하게, 저희 고향에 가면, 거제도 가면, 저희 이제, 산이 있어요. 저 산이 있는데, 거기로 쭉 올라가다 보면 배양성이라고 성이 있습니다. 아주 배양성이 있는데, 어릴 때 나무하러 거기 많이 갔거든요. 근데 그 옛날에 했는데, 크게 막 고려시대의 왕이, 왕이 이렇게 왔던 데가 배양성이거든요. 근데 가보면 고려시대니까 시가 얼마나 지났어요. 하니까 거기 막 잡초만 무성하고 도르만 다 어지럽혀져 있고 황량합니다. 황량해. 이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시온의 높은 곳에 딱 섰을 때 그들이 보는 성전의 광경은 좀 멋지게 다 꾸며져 있고 좀 참 예배를 드릴만 하고 찬양이 나올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 돌리에 다 무너지고 70년이 지나가고 찔레와 가시가 나고 잡초가 막 나고 황량한 곳이 그들이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찬양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시편 137편에 보면 그들이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그들이 그 문고를 버들나무 위에 걸어놔 놓고 울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어찌 노래를 부를까? 우리가 이곳에서 어찌 노래를 부를까? 이 사람 노래를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70년 동안 노래를 잃어버린 사람들이고 그 노래를 잃어버린 그들이 만난 성전은 황폐가 되는 거예요. 황폐가 되고 정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이 찬송을 한다? 그냥 찬송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찬송을 한다? 이거는 엄청난 도전이 되는 거.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찬양이라는 것은 어떤 현실적 도피의 찬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라는 것은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서도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그 상황을 밟고 그 상황 너머를 바라보면서 부르는 게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게 올려드리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2026년도 우리에게 예배의 복을 주시는데 그 예배의 복은 어떤 복이냐면 우리 삶에 다가오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는 예배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쁨의 찬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입술에 예배를 주고 기쁨의 찬양을 주겠다. 이게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그들 하여금 이 황폐한 성전의 그 위에서 한이의 찬양을 감격의 기쁨을 기운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만드느냐. 그게 11절의 내용이에요.
1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다. 그들이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왔는가, 어떻게 흩어졌던 우리가, 무너졌던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오늘 이 자리까지 왔는가를 그들이 기억했기 때문에 부르는 찬양.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뭡니까? 이 구원이다, 속량이다, 이 말은 값을 주고 우리를 샀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출애굽의 당시의 상황을 먼저 이렇게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출애굽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그 종살이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그 비명 소리를 듣고 모세를 보내잖아요.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래가지고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바로가 마침내 항복하고 그들을 해방을 시키거든요. 해방을 시켜. 그래가 그들이 막 나왔는데 어디로 만납니까? 홍해를 딱 만나잖아. 근데 바로가 그들을 보내고 난 후에 막 후회를 하면서 900성의 전차를 끌고 막 막한 병력을 끌고 그들을 막 죽이려고 그들 바로 뒤에까지 오지 않습니까? 앞에는 시퍼런 홍해가 있고 뒤에는 막 쫓아오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을 하거든요. 막 우리를 왜 이곳에 죽게 하느냐 막 고백을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쫙 빨라뜨리고 마른 땅까지 건너게 만들고 그들을 막 죽이러 왔던 뭡니까 애굽의 모든 군대가 그 홍해에 다 수장이 돼버려요. 그때 그 모습을 바라보고 그 언덕 위에서 미리암이 막 소고를 치면서 막 나와서 찬양을 하거든. 이 여인들이 찬양을 하고 그 모여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앞에서 막 여호와는 걸은 높고 영화로우시며 그러면서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하면서 막 찬양을 하거든요. 그게 오늘 부르는 찬양이라. 우리가 예배에 부른다는 찬양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그것을 다 무너뜨려버린 그것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구원을 누리면서 부르는 찬양이 오늘 우리의 찬양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바로 그런 예배예요. 우리가 죄악의 근시에서 사망의 근시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나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그 건져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럽기 때문에 내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찬양의 노래가 내게 퍼져나오는 것이 바로 오늘 찬양이라는 거예요. 2026년도 이 찬양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10편 126편은 이걸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이게 바벨론 포로로 우리를 돌릴 때 꿈꾸는 거예요. 이게 뭐냐? 정말 우리 같은 이런 인생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해방이 될 수 있었지? 막 꿈꾸는 것 같아. 그리고 입에는 막 웃음이 가득하고요. 그 돌아오는 그 길이 돌아와가지고 그들이 맞이하는 현실이 이렇게 만만치 않거든요. 돌아온 길도 만만치 않고 그들이 돌아와서 만나는 그 70년 동안 표가 되어 있는 그 땅을 바라보는 그 모습이 만만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포로가 돼서 우리 해방되는 게 너무 좋다. 꿈꾸는 것 같다. 웃음이 막 하고 그냥 막 찬양이 나도 모르게 흥얼흥얼 나오면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라 가운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할렐루야. 이게 2026년도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일을 행하셨다. 할렐루야. 나에게 큰 일을 행하셨다.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2026년 하나님의 비전이요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해방됐을 때요 정말 이거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당시 우리가 한 36년 정도 됐잖아요. 36년 됐으니까 그 3.1 운동을 할 때까지는 희망이 좀 있어 보였어요. 그래가 3.1 운동을 막 해가지고 그래가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막 전 세계에다가 막 이렇게 하면 뭐가 일어날 줄 알았는데 그 뒤에 안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국내에 있었던 독립운동가들은 다 이렇게 만주로 이렇게 다 떠나가 버리고 이렇게 우리 조선에 남아있는 지식인들은 그때부터 좌절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 많은 지식인들이 친일로 돌았어요. 이게 이렇게 3.1 운동에 막 그렇게 독립선언서를 썼던 그 많은 지식인들이 다 친일로 돌았어요. 그 서정주 시인이 이렇게 친일 뭐 했잖아요. 그래 후배들이 와갖고 선배님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연세가 많은 서정주 시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일제가 천년만년 갈 줄 알았지. 이렇게 쉽게 무너질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았냐. 그런 이야기를 했다. 이게 그 당시 지식인들에게는 일본이라는 것은 뛰어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해방할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거대한 벽이에요. 그렇게 다 그게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해방이 된 거예요. 그런데 막 천황이 항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자기들이 만든 그런 태극기를 가지고 와가지고 나오면서 대한독립 만세 하면서 막 그때 막 뭐 상황이 좋아진 거 뭐 있겠어요. 그때 막 36년 일제 치하에 그거 다 무너진 것들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다 피해되고 무너지고 앞으로 살아갈 길이 뭐가 있겠어? 아무것도 없는데 독립이 됐다는 거, 해방이 됐다는 그 기쁨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태극기를 손에 들고 나와서 대한독립 만세 외쳐. 그게 찬양이에요. 그 토지라는 이 박경리 작가가 쓴 한 20권 되는 엄청난 이렇게 있는데 1897년부터 해가지고 해방이 딱 되는 그 시점까지를 딱 이렇게 책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책으로 썼는데 나도 다는 모르겠는데 책으로 썼는데 그 맨 마지막에 구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때 나루터에서는 읍내 갔다가 나루뼈에서 내린 장년학이, 이 사람이 이제 독립운동할 때를 맡았던 집사예요. 장년학이 둑길에서 만세를 부르고 춤을 추며 걷고 있었다. 모자와 두루마기는 어디다 벗어 던졌는지 동저고리 바람으로 만세, 우리나라 만세, 아 독립 만세, 사람들아 만세다 외치며 춤을 추고 두 팔을 번쩍번쩍 쳐들며 눈물을 흘리다가는 소리를 내어 웃고 푸른 하늘에는 시우구름이 흐르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끝까지 나올 것이다. 이게 대한독립 만세다. 2026년도 우리의 삶에 이 만세의 찬양이 좀 터지는 축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삶을 억누르고 있었던 그 모든 질병으로부터 대한독립 만세다. 할렐루야. 만세다. 내 삶을 억누르고 있었던 모든 억압과 내 삶을 억누르고 있었던 모든 절망과 내 삶을 억누르는 모든 한계와 내 삶이 안 됐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로부터 그 사슬이 다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세입니다. 하나님 만세입니다. 저는 시온의 높은 곳을 이 사람이 불렀던 찬양이 대한독립 만세했던 것처럼 나는 자유다, 나는 해방이다, 나는 살았다 하는 해방의 찬양이라고 생각해요. 2026년도 우리 하늘빛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할렐루야 붙잡고 있는 모든 사망의 권세와 질병의 권세들이 다 꺾여지고 무너져 내리고 그래서 하나님 만세, 하나님 만세. 이 예배의 복이 할렐루야 예배의 복. 경제적인 모든 억압들과 우리 삶에 누리는 모든 한계의 복들이 다 무너져 버려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찬양,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해방시키셨습니다. 하는 그 찬양의 소리가 2026년도 우리에게 부어져 내리는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복은 12절 중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제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복. 여기는 이제 복은 히브리어로 몇 가지 단어가 있는데 이제 바라크라는 단어인데 여기는 토브라는 단어예요. 토브. 이게 여호와의 선하심. 여호와가 우리에게 부어주는 선물. 여호와가 우리에게 주는 은사, 여호와가 우리에게 부어주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우리에게 부어져 내리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에게 부어져 내리는데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부어져 내리는데 그게 뭐냐면 곡식과 할렐루야 셰포드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우리에게 부어줘 가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크게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네. 이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복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처한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성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그들의 모습이에요. 예, 쉽게 말해서 사막의 들짐승 타조들이 있는 성냥이가 있는 그 다 허물어진 저주받은 그들이 정말 포로로 끌려가서 저주받은 그 땅으로 돌아왔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들에게 부어져 내리니까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부어져 내리니까 거기에 곡식과 쇠포도주와 기름과 양떼와 소떼의 복이 부어져 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2020년에 이게 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5가지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풍성함을 이야기해요. 이게 인생이 가지고 있는 모든 풍성함, 그 당시 그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이 이 곡식과 쇠포도주와 기름과 그 다음에 뭡니까 양떼와 소떼 속에 있는 거야. 아니 다 주겠다는 거야. 우리의 삶의 저주를 끊어버리겠다는 거야. 그들이 파멸되어서 떠나가야 했던 포로로 끌려가야 했던 그 저주받은 그 땅을 하나님께서 저주를 끊어버리고 이제는 그 땅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흘러가게 만들겠다.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만들겠다. 여러분 올 한 해가 오기 전에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내 가정 속에서 내가 걸어가는 현장 속에서 어떤 모습이든 그것이 어떤 모습이든 어떤 메마른 모습이든 어떤 척박한 모습이든 어떤 성령이가 움직이는 모습이든 하나님의 2020년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흘러와서 할렐루야 곡식이 곡식이 열매가 맺죠. 하나님이 열매를 흘려보내주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게 나타나는 정표 중에 하나가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30배, 60배, 100배로 그랬거든요. 알겠네. 30배, 60배, 100배. 내 가정이, 내 삶의 터가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이삭이요, 그랄 땅에 갔는데, 막 흉년을 만나서 갔는데, 도망을 가서 갔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니까 100배의 열매를 100배의 열매를 맺고 거부가 되었다. 하나님의 복은 누가 그러더라고요. 누가 거기 간증을 하는데 지금 집사님 같아요. 집사님인데 이제 그 새롭게 하셔서 간증이 나왔는데 이렇게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하다가 쉽게 말하면 막 대학은 공부를 하는데 너무 돈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뭐 밥 사 먹을 돈이 없어가지고 막 굶으면서 자비가 떨어져서 걸어오면서 너무 그 고신적에 자라보니까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그런 적이 없는데 너무너무 서운하고 막 서러워가지고 그 다리를 걸어오면서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입니까?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면 나 지금 자비가 없어 죽겠는데 20만 원만 주세요. 그러니까 딱 그날 오니까 레슨이 쭉 들어와가지고 딱 20만 원 주더래. 딱 20만 원 주더래. 그러다 또 한 번 더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 레슨도 좀 바꿔야 되는데 한 달에 40만 원 주세요. 그러니까 딱 40만 원 주더래.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 그 MC가 있다가 하나님 그렇다니까. 그때 많이 구해야지. 많이 구해야지. 딱 20만 원 구하니까 딱 20만 원 주고 딱 40만 원 주면 그거는 기도 응답이고. 하나님의 복은 그런 게 아니에요. 부어주는 거예요. 100배로 부어주는 거예요. 내가 30배 주십시오 한다고 3 주는 게 아니라 복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부어주고 싶은 대로 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고 기도의 응답은 내가 구하는 대로 부어주는 거라면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이 부어주고 싶은 대로 2026년도 곡식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30배, 60배, 100배 열매들이 나는 정말 우리 하늘빛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뭡니까? 새 포도주. 이 포도주는 기쁨이에요. 기쁨. 포도주는 막 먹는 게 아니라 기쁨이에요. 기쁨. 모든 잔치 때마다 얻는 게. 이 가나에 오는 잔치집에 막 아무리 사람들이 많고 막 그래도 포도주가 딱 떨어지니까 문제가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포도주를 신선한 포도주를 할렐루야. 아주 맛있는 포도주를, 아주 최상급의 포도주를 만들어주듯이 2026년도 하나님께서 최상급의 포도주를, 할렐루야. 최상급의 기쁨을,
정말 내 인생의 최상급의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기쁠까? 나 이래 왜 이렇게 행복할까? 나 왠지 모르겠어. 나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없는데, 나는 왜 이렇게 기쁠까? 나는 왜 이렇게 행복할까?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부어주는 하나님의 세포도주가 여러분의 심령에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기름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기름도 부어지길 축복해요. 기름은 약용으로 쓰이고 불도 켜고요. 불도 켜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없어서는 안 되는 정말 중요하고 정말 필수적인 거예요. 이 기름이 여러분 사이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성령의 기름이 알려져요. 성령의 기름. 하나님의 선하심에 따라가죠. 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에 따라가지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하나님의 복이 돼가지고 내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막 넘쳤어. 할렐루야. 가정생활도 기뻐요. 직장생활도 기뻐요. 내가 걸어가는 모든 삶의 사역들이 다 기뻐요. 왜 이런지 기쁜지 몰라요. 내게 주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 속에서 정말 솟아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쁨의 기름의 기쁨이 내 안에 부어져 내려와서 할렐루야. 얼굴이 환하게 빛나라. 할렐루야. 그리고 양떼, 소떼. 양떼는 뭡니까? 양떼는 여리여리하고 소분하고 할 수 있는 이 양 같은 정도들이 양 같은 일들이 소떼는 뭡니까? 힘이 되고 가치가 있고 나에게 나로 하여금 어깨에 어깨에 뽕이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나로 하여금 내가 정말 가치가 있구나, 내가 정말 대단하구나 하고 만드는 게 소떼거든. 나도 뽕 좀 넣어주세요. 그래, 양떼도 주고요. 소떼도 주고요. 양떼만 주는 게 아니라 양떼도 주고 소떼도 주고. 다 주세요. 이게 어디서 온다고요? 여호와의 복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복. 여호와의 토보. 여호와의 선하심. 여호와의 선하심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는데 그 저주받은 땅, 여전히 저주받은 땅,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 돌아와서 어떻게 알고 앉아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비전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망을 주는 거예요. 여호와의 선하심이, 나의 선하심이 너에게 흘러보낼 것인데 그것이 곡식으로, 셰포도주로, 기름으로, 양떼로, 솥대로 흘러보낸다. 그랬더니 얼굴이 빛난다고 그랬어요. 크게 기뻐한다는 말은 원어가 얼굴이 빛난다는 뜻이에요. 얼굴이 빛나요. 빛이 나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복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얼굴이 빛이 나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할렐루야. 한 주가 올 때마다, 한 주의 예배를 가기 위해서 올 때마다 우리에게 간증거리가 있고, 우리에게 곡식의 간증거리가 있고, 우리에게 포도주의 간증거리가 있고, 우리에게 기름의 간증거리가 있고, 우리에게 양떼의 간증거리가 있고, 우리에게 소떼의 간증거리가 있는 2020년. 그래서 그 얼굴이 빛나는, 할렐루야. 그 얼굴이 빛나는. 뭐 때문에요? 주님이 부어주시는 토부, 성하심, 은혜, 아름다움, 복 때문에. 그것이 2026년 여러분 안에 흘러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명기 28장 3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복이 임하여서 2026년도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자녀들이 복을 받고 내 토지의 소산들, 짐승의 새끼와 소양의 새끼들이 복을 받고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할렐루야.
이 말은 뭐예요? 복이 우리를 따라다닌다. 복이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을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복 주십시오 복을 구하는 게 아니라, 복이 우리를 따라가요. 들에 나가면 복이 그것도 따라오고, 집에 오면 복이 그거 따라 들어오고, 내가 뭘 일을 하면 그 복이 따라다니는 2026년도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에레미야서 31장 12절 세 번째, 하나님의 복을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복을 주는데, 이 세상이 주는 복은요, 불안해요. 받아도 불안해요. 받아도 불안하고요. 받으면 없어질 거 불안하고요. 받으면 내가 이런 복을 받되느냐, 이게 불안해요. 이게 그리고 참 이 복하고 화가 같이 따라 들어와요. 그러니까 들어와가지고 복 받았다 싶으면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 물된 동산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데, 물된 동산같이, 이 물된 동산이라는 말은 땅이 좋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물된 동산은 땅이 좋은 게 아니라 물을 떼어줘서 좋은 동산이라. 여전히 우리의 삶은 힘들고 어려워 있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이 물된 동산처럼 계속 내 마음에 부어지니까, 물이 계속 공급되니까 입이 늘 청청청하고 열매를 맺고 얼마나 그 푸르고 좀 싱싱한 모습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이 끊어지는 동산은요, 아무리 아름다운 동산이라도 다 메발라 비틀어지고 막 거기는 서걱거리는 소리가 나고 그 막 아무 정말 볼품이 없지만은, 물된 동산은요, 물이 계속 공급되는 동산은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라 할지라도 싱싱하게 피어나고 향기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지. 하나님께 2026년도 우리에게 물된 동산 같은 축복을 주기를 축복합니다. 그래가지고 뭡니까? 근심이 없앤단 말은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근심이 없겠어요? 근심이 생겨도 그것이 금방금방 하나님의 복으로 다 날려보내가지고 청청하게 만들어주는 물된 동산 같은 2026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슬퍼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복은요, 그렇대요. 사람들이 이 근심을 만들, 가난할 때는 어떻게 벌까, 이게 근심이 되고요. 부유해지면 어떻게 지킬까, 이게 근심이 되고요. 성공을 하면 이걸 어떻게 유지할까 싶어 근심이 안 떠나요. 이 세상의 복은 근심이 안 떠나요. 근심이 안 떠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요, 물된 동산처럼 계속 공급해 주니까 근심이 쌓인 자리가 없어요. 하나를 쏟아주는데 근심이 쌓이면 또 쏟아주고, 근심이 안 쌓이도록 계속 공급해 주는 거예요. 욥기 우리 알잖아요. 욥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욥이 던졌던 질문은 계속 뭐냐 하면, 하나님 왜 하나님 왜 어려움을 줍니까? 아니 왜 어려움을 줍니까? 친구들이 와가지고 계속 던지는 질문이, 내가 왜 이런다, 왜 이런 질문. 근데 하나님이 욥을 딱 만나가지고 왜의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질문을 바꿔요. 내가 땅에 기초를 넣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았거든, 말해봐라. 욥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줍니까? 왜 이런 고난을 줍니까? 막 하고 그게 답이 못 찾아가지고 끙끙댔는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네 아느냐? 나를 아느냐? 나를. 질문을 바꿔요. 왜라고 질문을 던지지 말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질문을 던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고 힘이 당할 때 왜 질문을 던지면 답이 안 나와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지? 살아계신 아버지지, 전능하신 아버지지, 지혜와 맹철이 끝이 없는 하나님이시지, 피곤하고 곤비치 않는 하나님이지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 보면 답이 보여요. 그때 욥이 깨닫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시작.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위로를 받았나이다. 상황은 하나도 바뀌어지지 않았어요. 상황은 하나도 여전히 똑같아. 여전히 고난당하고 왜 질문을 던져, 왜 질문을 던질 다 똑같은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내 눈으로 주님을 배우니까 내가 위로를 받나이다. 물든 동산은 어려움이 하나도 없는 이런 온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온실.
여전히 사풍이 불고 여전히 가뭄이 오고 여전히 정말 뜨거운 바람과 햇빛이 쎄니 쐬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계속 은혜를 공급해 주면서 내가 누군지 나를 봐라. 사랑 딸아 나를 봐라. 사랑 아들아 나를 봐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지 않느냐. 나는 선한 하나님이지 않느냐. 나는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내가 2026년도 내가 셋째 주에 설교의 말씀을 통해 너에게 약속했지 않느냐 하면서 계속 공급해 줌으로써 우리를 청청하게 만드는 게 물된 동산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물된 동산이에요. 2023년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실린 연구를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연봉이 미국에서 1억 이상 연봉이 1억 이상이 된 고소득자 500명을 10년간 추적조사를 해서 추적조사를 그러면서 던진 질문이 뭐냐면 그 상황이 어떻느냐고 추적조사를 했더니 놀랍게도요 그 87%가요 더 많이 벌수록 더 불안하대요. 지금 1억을 벌고 있는 사람 500명을 갖고 10년 동안 추적하니까 더 많이 벌수록 더 불안하고요. 그 다음에 성공 이후에 우울증을 경험한 사람이 73%예요. 성공을 하거나 우울증 하고. 그 다음에요, 성공하기 전이 더 행복했다. 말하는 사람이 61%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이런 이상 그 사람 이러는데 그 중에 100명 중에 61명이 내가 성공하기 전이 더 행복했어.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복이에요. 세상의 복은 저수지와 같이 쌓아놓는 거예요. 그 복을 쌓아놓는 거예요. 그 누가 퍼가면요, 퍼가면 없어져요. 그래 안 뺏기려고 하고 그 다음에 막 누가 계속 퍼주면 나중에 없어지는 복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복은요, 강물과 같은 복이에요. 강물. 계속 하늘도 흘러가. 계속 흘러가. 마르지 않고 흘러가. 물된 동산처럼 계속 흘러오는 복이에요. 이 복이 2016년도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2026년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 복을 설교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의 복으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비전으로 여러분이 받고 주장하고 그리고 걸어가고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2026년도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예배가 한 해의 찬양으로 올려지는 감격의 예배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에 흘러넘쳐서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떼와 소떼를 주셔서 우리의 얼굴이 빛나게 도와주시고 큰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물된 동산처럼 끊임없이 우리 영혼에 부어져 내려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직장에 부어져 내려서 늘 청청하게 도와주시고 늘 푸르게 도와주시고 늘 열매 맺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복을 주장하기를 원합니다. 이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붙잡기를 원합니다. 적용시켜 주시고 나의 비전으로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